2009년인가요? 2009년 2월 달, 지금부터 대략 14년 전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추기경이 남겼다라고 하는 유언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그걸 글귀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국의 대로변에다가 다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천주교인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막 캠페인을 벌리고 또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는 추기경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감사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고요, 이제 이 말을 했던 것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그냥 추기경이 유언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말처럼 생각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감사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함께 따라할까요? 감사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가장 신앙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즉 전통적인 가르침,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이 한 말에 목숨을 걸면서 그 얘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탄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서로 미워해요.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무슨 추기경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덤벙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어이가 없어 하지 않으셨을까. 이미 예수께서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다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기경이 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뿌리는 배은망덕에 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죄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 가져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에 인색해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늘 고백해요.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사셨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감사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어디를 다녀왔어요. 장로님들께만 잠깐 한 주간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안마를 받게 됐어요. 안마를. 근데 그 중국 아줌마가 이렇게 안마를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안마를 하면서 그 서툰 말로 수술하셨어요? 네. 또 이제 팔을 이렇게 안마하면서 또 수술하셨어요? 네. 이 옷을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아서 그랬지, 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이 위에 또 수술 자국을 또 보면 또 수술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온통 수술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아직도 호흡할 수 있고, 아직도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더니, 그 감사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뭐 해준 게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후원은 없어요. 기도는 지금 당대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추 목사도 새벽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나 또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후원은 없다. 물질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도움은 그냥 당대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후세에까지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본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영적인 신호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신호를 이렇게 감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사의 세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세포로 갈아 끼워 주시는데, 우리의 이 안에는 너무 원망과 불평의 세포가 너무 번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치 못해요. 결국 신앙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감사의 세포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세포는 과감하게 제하고 우리 안에 감사의 세포만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육적인 원망과 이 불평의 이 세포가 있는 한 절대로 감사치 못해요. 왜? 육적인 요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원망과 이 불평의 이 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웃기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원망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 또한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에는 더 이상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좀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풍성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이 되고 남의 땅에서 내 땅을 갖게 되면,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요. 애굽의 시절, 광야의 생활, 그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땅의 환경은 좋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사사시대를 좀 더 겪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해요. 왕정시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왕정시대를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는가? 그것도 감사하지 못해요. 눈에 욕심의 막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린 적이 있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시나요? 혹시 쓸데없이 큰 잔을 갖다 놓고 이 잔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나요? 돌아보면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우리 혹시 잔이 깨져 있어서 주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은혜를 받기 전에 잔을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잔이 깨진 자기 책임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잔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있으면 다 감사하게 돼요. 풍요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궁핍하다고 말해요.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빈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남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해요. 정말 철이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육적인 것만 채워지기를 원해요. 육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인 고백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감사는 이례적인 감사로 그칠 때가 있어요. 받을 때만 감사해요. 그게 다 소진되면 또다시 원망해요. 그런데 영적인 감사는 범사에 올리는 감사예요. 한두 번 올리는 게 아니라 범사에 지속적인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끊임없이 올리는 감사가 우리의 영과 육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은 곧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은 거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도 하는 거예요. 감사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감사, 식어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감사가 식어지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감사해야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일까요?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품고 오셔서 그래서 사랑의 메신저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무슨 추기경이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사랑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 이 내어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내어주는 것에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놀랍다고, 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가? 간단히
간단합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크다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글로써가 아닙니다. 현수막을 무슨 붙여서가 아닙니다. 무슨 캠페인을 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라면 이 세상은 아마 이미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받음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사랑하세요. 지금도 이제 기억에 생생한데, 그때 그 추기경 장례식장에 모인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부터 추기경님의 유언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내어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몸으로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려고 결단해야 되고 타인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시비거리입니다. 시비거리로 가득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상하지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사랑이 깨지면 보이는 것마다 다 흠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어떤 좋은 설교를 해도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아무리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 목사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리를 공부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이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려는 겁니다. 웃기지요? 웃깁니다. 사랑을 하면 밥에 돌이 들어가 있어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밥이 질다 되다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면 반찬이 몇 개 없어도 그것을 그저 고맙게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펼쳐져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다 정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면 눈 감아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무슨 말씀이 좋고 무슨 말씀을 분석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임처럼 불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웃기지요. 가정 정말 불합리합니다. 교회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한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꾸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상식적인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비합리적인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실천하라고, 사랑 서로 맛보며 살라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 일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곧 사랑이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냐?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와 사랑,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고, 무슨 신학적인 이론과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때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가정도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감사와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다 날려버리시고 감사와 찬양, 사랑과 용서만이 가득함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